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옆에 뭐 좀 평소에 이 인사 못 나눠보신 분들 혹시 안 계셨어요?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인사도 좀 나누고 우리 찾아가서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B형이거든요. 근데 성격은 A형인 것 같아. 먼저 인사하는 게 교회에서나 하지 밖에 나가면 잘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찬 좀 더 주세요도 못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시킨다고요. 저 소심한 이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밖에서는 식당에서 아주머니 반찬 주세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 교회 와서는 또 인사 나누기가 뻘쭘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이 먼저 가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사무엘하 말씀은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는 왕이 되고 광야 생활은 끝났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상존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이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하나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권의 적통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들과 함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안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싸웠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600명 남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6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동족 간에 이러한 싸움은 결코 유익이 될 것이 없다. 그 어느 쪽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양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보셋의 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넬과 요압이 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자 돌격 앞으로 라는 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측의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이스라엘이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용사 12를 데려다가 서로 실력을 겨누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 있죠? 창창창창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용사들이 12명의 대표 용사들이 겨루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졌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 베냐민 지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 이 적군의 장군을 잡아오겠다고 요압, 이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형님 저 적군의 장수를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아브넬을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사엘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노루같이 발 빠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노루처럼 발이 빠르다. 달리기가 엄청 빠른 거예요. 칼루이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빠른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막 도망가면 그냥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냥 잡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발 빠른 사람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사엘이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창 뒤 끝에 찔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창 뒤 끝에 찔려 죽었더라. 그러면 뭐가 이상해요? 뒤가 이상하죠? 뒤끝. 아니 창은 어디로 찔러요? 앞으로 찔러야지. 찔러 옆구리 돌아.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찔러야죠. 뒤로 찌르면 죽겠어요? 그런데 아사엘이 어디에 찔러 죽었어요? 뒤끝에 찔러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은 어쩌면 이 죽일 의도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사엘이 너무 빨라. 발이 너무 빨라. 그래서 이 아브넬이 갑자기 멈춰 서니까 자기의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멈추지를 못하고 그 창 뒤끝에 찔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의 동생이냐면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이에요. 이때부터 요압이 동생의 이런 슬픔 때문에 이를 갑니다.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복수에 이를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점점 강하게 하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라는 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자,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반대로 뭐예요? 누구를 약하게 하십니까? 사울을 약하게 하시죠. 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제가요 앞에 이 상황의 설명들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자, 사울의 집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면 왕이 힘을 얻으려면 누가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강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브넬이 강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그리고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울의 왕조는 지금 어때요? 이스보셋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을 얻고 있어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이 이렇게 힘이 빠져가니까 다윗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이 약해지면서 이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아브넬과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 그 죽은 사울 왕의 첩입니다. 미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통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런 이 관계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미스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석처럼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보석처럼 빛나다. 무슨 의미겠어요? 미스바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 미모가 빛나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로 지금 아브넬과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넬을 불러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울 왕이잖아요. 지난 왕이잖아요. 죽었지만 왕이잖아요. 그의 첩과 지금 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아내와 지금 불륜관계라는 건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넬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먼저는 분노예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하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잘 되나? 네?
그 사극에 나오는 톤 있잖아요. 하는 거 이거 이 톤으로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리스바예요. 리스바에 관한 허물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리스바가 먼저 유혹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둘이 정분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화를 내요.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면서 이스보셋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맥이 풀렸다 그럽니다.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때문에, 아니 아브넬 장군 당신 그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니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맥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안 되겠다. 이스보셋은 아니다. 왕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자, 우리 통일 왕조를 이룹시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시다. 라는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베냐민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된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블레셋에게 잡아먹히고 저희 암몬에게 잡아먹히고 모압에게 잡아먹힌다. 우리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일 왕조를 이루자라는 설득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하냐면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친히 아브넬 장군이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니까 장로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직접 가서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설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다윗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 광야에 있을 때 너 하나 잡겠다고 우리가 군사들을 보내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야, 네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냐? 그러다가 네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우리 싸그리 몰아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개죽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안 믿죠. 설득이 되질 않죠. 다윗은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적의 그 심장부에서 자중질환이에요. 스스로가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논하면 뭐가 보여요? 정치적 역학이 보입니다. 다윗이 있고 그의 장관 요압이 있고 아브넬이 있고 또 이스보셋이 있어요. 서로의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서 야,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이러면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면 저들의 마음이 흔들릴 텐데 하는 이 정치적인 역학들만이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역사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자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셨다고요? 점점 강하게 하시니라. 우린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적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점점 약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초롱성 같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들이 균열이 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이 말씀의 제목은요, 외통수에 걸렸을 때예요. 자, 다윗의 권력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점이라는 단어예요. 점점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완성된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백이에요. 여백.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죠. 아브넬이요, 다윗과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야기를 나눠요. 물론 그 전에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내가 가서 이렇게 단판을 짓고 올 테니까, 그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걸로 하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다윗의 그 왕권 아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려보자 라고 설득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후에 이제 그 과정들을 이 순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예요, 요압 장군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사일이라는 이 그 아브넬이 지금 다윗과 와서 협정을 맺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요. 이 헤브론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의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무래도 병권을 두고 뭔가 이야기를 할 게 있겠구나 싶으니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요, 아브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속말로 샤바샤바샤바샤 하려고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칼을 뽑아 배에다 쓱 그렇게 해서 죽여요. 처음부터 요압은 아브넬과 할 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요압은 그냥 아브넬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압에게 동생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들 노루처럼 발 빠르던 사람 아사엘. 이 아사엘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아브넬이요.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수를 꿈꾸면서 이를 갈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사자의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압은 복수를 꿈꾸며 그를 죽이는 거죠.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1등 공신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아브넬이 왔을 때 그냥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면 대신 이 요압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겁니까? 왜 죽이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지 않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통일 왕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벌하자니까 요압의 가문은 용사의 가문이라고요. 그를 적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3장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의 복수를 꿈꾸면서 행한 일,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외통수의 외통수. 베냐민 지파, 마하나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통일 왕조를 꿈꿨는데, 우리는 다윗과 이 평화롭게 조약을 맺기를 원했는데, 야, 아브넬을 보니까 우리도 위험하다. 우리도 쉽지 않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우리도 반드시 죽여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협상이 아니라 이 폭정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베냐민의 장로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같이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만약에 전쟁으로 행할 일 같았으면 진즉에 사울의 목부터 쳤을걸요. 그랬으면 간단한 것을. 다윗은 그렇게 애써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허망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에 누군가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걸요. 나 한 사람이 참으면, 나 하나만 노력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보면 아무리 참고 아무리 노력해도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직장에서는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라는 게 자기의 정직함만 가지고 됩니까? 나 한 사람 정직한다고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휩쓸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이것만은 아니죠. 영적인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목회자 다음을, 그리스도인 다음을, 성도 다음을, 이 다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허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듯 우리도 맡겨야 된다라고요. 다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뭘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니라.
점점이라는 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점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외통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함도 아셔.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오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형통할 때 뿌려지는 불통의 씨앗입니다. 그리스 문학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비극적 결함이에요. 우리가 글들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밝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즐거운,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균열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작은 균열 때문에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암논과 압살롬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암논은 어떤 놈이에요? 암논은 그런 놈이에요. 동생 다말을 강간한 놈. 그런 놈 누구요? 암논. 암논은 그런 놈. 이제 알아요? 어디 충청도예요? 아직도 충청도는 집에 가서 웃으실라나? 아직도 안 웃겨? 이거 굉장히 이죠. 거시기 한 건데 잘 못 웃으시네요. 네. 암놈은 그런 놈이라고요. 근데 이 다말에게 이 오빠가 있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예요?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요. 형통한 날에 뿌려지는 비극의 씨앗, 불통의 씨앗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를 점점 강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형통한 날이에요. 은혜로운 날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예요, 여자. 성경이 왕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왕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왕에게 주는 경고인데 왕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기 마음이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저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네. 이거요? 여자를 많이 두면 그렇게 돼요? 제가요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극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조선의 왕들이 후궁이 많아요. 그래서 이 후궁도 있고 저 후궁도 있고 저 후궁도 있고 저 후궁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 후궁이더라. 뭐예요? 한 여자만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빠지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우리 장로님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한 여자만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미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미혹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둔 이유가 있겠죠? 아내를 많이 뒀으면 아내를 많이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뭔가? 압살롬을 낳은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아가는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요. 왕의 딸. 아니,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이 고대 사회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혼인동맹이에요. 혼인동맹. 혼인을 통해서 내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야, 그 딸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그럼 왕자가 있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전쟁이 있겠냐? 이래서 갖는 게 뭐예요? 혼인동맹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누굴 데려와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옵니다. 미갈은 누구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수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와 평화로운 조약을 맺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해족소 밧세바를 또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후궁 10명을 다윗이 성에다 남겨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후궁이 10명이어서 열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더 많은데 열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더 많은데 열을 남겨두고 갔겠죠. 그러면 후궁이 몇 명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 많은 후궁들이 데려온 이유가 뭐냐고요? 이미 6명이야. 근데 그 뒤에 미갈도 있어. 또 거기에다가 밧세바도 있어. 이미 8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후궁을 열. 거기에다가 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혼인동맹.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이때에 그에게 아내가 6명이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가 이 형통의 날에 이미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생각되는 이때 뿌려지는 불행의 씨앗이 있단 말이죠. 사업도 잘 돼. 자녀들도 이렇게 잘 성장했어. 잘 돼가. 가정도 평안해.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 가.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뿌려지는 불행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를 싫은 이 영적인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인 줄 알아. 근데 이거는 사소하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이 죄악에 대한 영적 무감각, 바로 이런 모습이 평안할 때 뿌려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게 이 마음을 나누는 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만 우리의 날에 형통함에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초심을 지키세요.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만을 믿기로 했던 그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던 그 마음, 그걸 회복하시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시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힘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은 나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 인생의 외통수,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주의 이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게 하시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주여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 그 마음 오직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